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구육교회 여러분들은 예배 없이 다 진심으로 지극히 하나님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해보면 자기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하나 더 물어봐요, 제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당신 목숨하고 어느 걸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답할 수 있어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절대 거짓말이 아니야. 그 진심입니다. 그러나 당신 육신의 목숨, 육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거기에 자신 있게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기에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육신의 생명, 육신의 것, 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그 점에 대해서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답할 수 있었냐 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내 육신의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냐요. 주님, 저는 제 목숨을 내놓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과연 그러냐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기에서 남이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정말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어디까지냐고요. 저는 그분들이 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하고 하나님하고 육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그건 틀린 얘기가 돼. 육신의 것을 빼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지. 내 육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 마음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육신의 삶을 내놓으라는 얘기 아니야. 잠언 4장 23절이나 마태복음 6장 21절처럼 인간의 주체를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마음은 행위보다 절대적으로 더 중요해.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고 10개를 물 쏘고 날 수 있지만 한 개를 사람 쏘고 날 수 없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행위는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꿔서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바꾸는 건 불가능해. 안 보이니까 바꾼 척 하지만 천만에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거기에 확실하게 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꽤 제3자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는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보여. 저는 그런 사람을 못 봤어요. 여러분마저도.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 점을 근본부터 깊이 생각하셔야 돼. 인간은 마음이 하나가 아니에요. 인간은 마음이 둘입니다. 이중체 인간의 마음과 단일체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진심이에요. 전 의심하지 않아. 근데 그게 어떤 마음이냐는 문제. 이중체의 마음이란 마음의 열매가 행위예요. 그래서 종교의 원리도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수 있을까? 마음을 선하게 바꾸면은 마음의 행위, 열매가 행위니까. 그래서 마음만 선하게 바꾸면 된다. 그게 오죽 불가능하면은 그럼 어떻게 마음을 바꾸느냐? 거꾸로 행위를 선하게 하면 마음을 선하게 바뀐다. 행위의 열매가 마음이다. 이게 인간의 실제야. 그 둘은 전혀 다른 마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진화론의 물리적 인간론의 학습론이 종교론과 똑같은 얘기예요. 학습을 시켜서 지능이 발달한다는 얘기는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초월적인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건 전혀 불가능해. 아무리 해봐도. 그래서 여러분도 전부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바꾸는 것, 마음을 바꾸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근본 문제는 사람을 본질적으로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인간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둘 다 진심입니다. 우선 다른 게 아니야. 인간관이 단일체 인간관을 가진 사람과 이중체 인간관을 가진 사람 때문에.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보면 인간의 마음을 너무 몰라. 근데 그게 왜 모르느냐? 인간을 근본적으로 몰라서 그래. 인간을 단일체와 이중체로 정립하면은 모를 것도 없고 애매할 것도 없어. 가장 근본은 복잡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일 이게 문제인 거야. 마음이 이중체로 바뀌어야만 될 문제를 그건 놔두고 그리고 뭘 어떻게 해서 바꾸겠다고 그러는 거야. 바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전혀 논리에 맞지도 않는 마음의 열매가 행위인데 단일체는 행위의 열매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실제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두 마음이
진심이 있고 가짜가 있어. 속이는 마음이 있어. 허심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에 가장 잘 정립해 주고 있어요. 반석에 지은 집에 그건 무슨 마음이에요? 그게 진심이야.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가짜라는 거야. 속인다 이게. 그게 어떤 거냐? 반석에 지은 집은 이중체의 마음이며 이중체의 마음의 열매가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 단일체는 속이는 거야.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점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자기는 실제로 마귀짓을 하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 실제로 우리 늘 부부 관계도 그렇고 가족 관계도 늘 마음에 부딪혀서 사는 거야. 근데 진심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본심이 있고 지어먹은 마음이 있어. 어디까지가 본심이고 어디서 지어먹은 마음이냐. 둘 다 진심이야, 그 사람. 거짓이 아닙니다. 진심인데 본심이 있어. 그리고 지어먹은 마음이 있어요. 지어먹은 마음도 가짜예요? 그건 진짜입니다, 자기가.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중체의 진심은 그게 진심이야. 그리고 단일체의 진심은 그건 본심이 아니야. 작심이지. 지어먹은 마음이지. 안 그래요? 맨날 작심이 하면서 자기는 이게 진심이고 전문자로. 그게 가장 근본은 뭐냐? 당신의 가치관이 이중체냐 단일체냐. 단일체로는 아무리 별짓을 다 하고 작심을 해도 그거는 작심이지 진심은 아니야. 본심은 아니에요. 본심은 뭐가 본심이냐? 이중체의 마음에서의 본심이야. 노래학교의 엄마들과 상담하면서 영적 지도를 해보면 아주 이 점이 명확합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얘기를 하면 알아듣고 정말 진심으로 자기는 본심으로 자기 자식을 키우겠다. 그런데 그건 본심이고 실제는 키우겠다는 작심이고 본심은 아니에요. 자기도 전혀 모르게 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근본은 뭐냐? 그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아주 단일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단일체 가치관은 작심이 진심이야. 이중체 가치는 본심이 진심이야.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돼. 그래서 10길 물속으로 나서 있고 한 길 사람 사람 모른다. 왜 그래요? 모를 거 없어요. 단일체 가치관으로는 빌짓 다 해도 사람 마음 몰라. 이중체 가치관으로 보면 명확해요.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고 여전히 단일체로 있으면서 이중체의 결과를 얻겠다고 하는 거야. 그건 아무리 해봐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야. 그건 뭐 의심할 필요도 없고 모를 게 아니에요. 명확하지. 근본은 가치관이 단일체냐 이중체에 있는 거지. 가치관은 단일체에 놓고서 나는 이중체의 본심이나 이중체의 진심으로 하겠다. 그건 자기 마음이지 실제로 그건 불가능한 거야. 영적 능력이 어떤 건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 짓이야.
그래서 다 내려놓고 내 가치관이 과연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주석을 한번 봐요.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은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나. 본문을 주석을 한 거 보니까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이건 소설을 써놓은 거야. 근데 근본은 뭐냐? 그 사람들은 단일체의 시간을, 단일체냐 이중체냐를 전혀 모르는 거야. 그 본문은 지금 단일체와 이중체의 대비론인데, 이중체는 전혀 모르고 단일체로 해석하려니까 꿈 같은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본문에서 있는 자, 없는 자, 있는 자는 뭐예요? 이중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요. 없는 자는 단일체 가치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 보면 본문이 어렵지도 않고 명확해요.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주체는 마음이니까. 근데 마음의 문제는 단일체냐 이중체냐에는 가치관의 확립이 안 돼서는 마음은 아무리 얘기해봐야 심리학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정말 웃기는 소리들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매주마다 이중체 가지고 펄펄 뛰어도 이 시간만 끝나면 이중체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 모든 것을 올바로 보고 분별하고 그게 불가능해. 성경도 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부도 있는 대로 보면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야. 첫 번째 지금 본문은 카이로 시작해. 카이로. 그건 앞달락을 전제로 된 거죠. 앞달락이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야. 그 앞달락은 그날에 주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셨다. 이걸 단일체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지 않은 사람은 집에서 나가시기 그냥 나가신 거죠. 그랬더니 해변에 앉으셨더니 많은 무리가 모였다. 많은 무리라는 거는 단일체 이중 본능의 원죄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씨 뿌리는 비유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요. 무슨 예외가 없는, 땅은 거짓말 안 해. 그런데 그걸 맞추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전혀 있는 대로 못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시작하신 거야. 그러면서 그것이 뭐냐? 비유다 이거예요. 우선 비유 신학부터 정립해야 돼요. 본문을 절대 문제는. 비유가 뭐가 비유냐면 천국 비밀을 너희에게는 줬다 이거야. 그럼 너희는 안다 이거야. 그런데 저희는 천국 비밀을 들어도 뭐 보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한다는 거야. 천국 비밀을 뭐로 말씀하시는 거냐면 씨 뿌리는 거로 그걸 귀 있는 자라고 그런 거야. 전혀 못 들을 게 아니고 못 볼 게 아닌데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인간이. 여러 번 제가 탄식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하고 설교를 하고 나서 여러분 별도로 다른 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저 어처구니가 없어. 심지어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 앞에서. 지금 여러분 다 제가 혼자 하는 설교를 다 듣고 계셔. 그러나 아니에요. 전부 자기 마음대로 듣는 거야. 그래서 하물며 천국 비밀을 그대로 해서는 그건 뭐 저런 들을 수 있는 게 못 되죠.
이 비유는 뭐냐 하면은 천국의 실제를 이 땅에서 우리가 실제로 아는 거로 양쪽이 다 실제죠. 천국의 실제를, 영적 실제를 육의 실제로. 그게 비운 거야. 이 성경을 특별히 복음서 해석에 비유 신학은 절대인데 비유는 실제로 하려고 그러는 거지 관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주석을 보면은 비유로 한 건 전부 실제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고차원의 높은 것 같지만 천만의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의 원리와 법칙을 세상의 농사로 씨 뿌리는 거로 실제로 그러면 천국의 비밀이 농사의 비밀로 그냥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비유신학이고 근데 그 비유신학이 왜 문제가 되느냐 본문은 단일체와 이중체의 대비론으로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냐 하나님만 따로 떼어놓고 사랑하냐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 못 봤어. 다 사랑해. 근데 그래요? 그러면 대비시키는 거야. 신명기 5장 6절에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하고 당신 목숨하고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그 얘기가 틀려져. 대비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오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무리, 단일체 이중 본능의 원죄, 그들과 제자를 대비시키는 거죠. 많은 무리는 단일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고 제자들은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대비법으로 해야 명확해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보면은 단일체 가치관과 이중체 가치관의 신학을 정립해 준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단일체와 이중체는 계속 반복해서 지금 주님이 강조하고 계신 거야. 그만큼 이게 실제로 가치관이 바뀌는 건 불가능하다는 문제예요. 그러면서 가치가 바뀌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똑같은 걸 하는데 네 마음 때문에 듣고 못 듣고야. 아니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귀 다 있지. 근데 왜 못 들어요?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 걸. 왜냐하면은 귀가 없어서가 아니야. 마음에 귀가 없는 거죠. 본문에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게 앞달라 그러면 있는 자는 뭐가 있는 자예요? 귀 있는 자야. 귀 있는 자는 본문에서 정립해 주라는 거는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 없는 자는 귀 없는 자야. 그건 단일체야. 그러면서 주의하실 게 있어. 귀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야. 아니 귀 없으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없는 자가 뭘 뺏겨? 그것은 있는 자는 이중체의 이중본능이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진 있는 자고 없는 자는 본인은 물리적 단일체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일체 이중본능이에요. 영이 없는 사람은 없어 하나도. 근데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지고 있는 영도 빼앗긴다. 지옥 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본문은 지금 마음이 두 가지인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정립해 드린 것처럼 까르디아예요. 이 까르디아는 육체 우선에 속한 그때 다 정립해 드렸으니까 육체 우선의 까르디아 마음은 둘이다 이거예요. 하나는 단일체의
육체 우선의 마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단일체 육체 우선의 마음은 실제로는 안에 마귀가 있고 그래서 이중체인데 진화론자들은 물리적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야. 물리적 인간이 마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마음 자체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인간론자가 하는 소리가 다 물리적으로 인간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인간의 마음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학습론으로 인간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이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게 학습론으로 얘기한 지능이에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한심한 얘기죠. 그리고 이중체의 유구선의 까르디아는 그것은 육체 자체가 까르디아, 그게 아니라 육체 우선 이중체의 까르디아는 앞에서 정립한 것처럼 그건 실제 내 안에 철적 영이 있는 것에 전깃줄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주님의 까르디아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둘인 것은 마음이 둘이다. 마음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는 단일체 육우선의 까르디아와 이중체 육우선의 까르디아. 그 까르디아는 같은 것지만 전혀 다르다. 그러면 단일체 육우선의 까르디아는 목적이 뭐예요? 육우선이 목적이죠. 그 마음은 육만이 목적이야. 영이 없다고 여기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을 본문에서 이 본문의 지금 목적 중에 하나예요. 단일체의 육우선의 까르디아가 어떤 것이냐? 첫째는 완악하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됐다고요. 그 완악한 건 파쿠스라는 단어인데 이 파쿠스라는 것은 뚱뚱하고 살쪘다는 거예요. 비만. 마음이 살쪘다 이겁니다. 그렇죠. 육우만을 위한 게 단일체 유선 까르디아니까 그 유선 단일체의 까르디아가 추구한 건 맨날 뭐만 추구하겠어. 육우선만 취하니까 육만 부자가 된 거지. 비만증이 걸린 거지. 그러면 이렇게 단일체 육우선 까르디아가 추구한 결과는 둔하다는 거예요. 이 둔하다는 건 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둔한 건 뭐냐면요. 살찌면은 행위가 예민해 둔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야. 얼마나 이 본문의 정립이 놀라운지 제가 놀이학교에서 어린이들을 불량맘이나 타이거맘이냐 그렇게 키워보면은 이건 정확해. 이중체로 영적으로 키우면 영이 살아가지고 팔팔 뛰어. 아주 그냥 생동감이 넘쳐. 그런데 단일체 육우선의 까르디아로 하면 육체를 위해서 해보는 육체 본능이야 이게. 어떠냐면 가면 갈수록 하기 싫어 안 해.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불량함은 가면 갈수록 더 생동감이 넘쳐. 근데 육체로 키운 점점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거야. 그건 금방 보면 알아. 엄마한테 징징대고 육체를 위해서 키우자. 조금 더 하면 점점 안 해. 이게 안에서 이런 접기해도 어느 소근육이 발달을 안 해서 못 해. 근데 영적으로 키우려면 해줘도 안 돼. 지가 해야 돼. 천지 차이야. 점점 둔해지는 거야. 나중에는 아주 기가 막힐 정도야. 다 지치고서 시장 돌아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해.
점점. 한마디로 영이 죽은 거죠. 기가 막힌 얘기죠. 오죽하면 어떤 엄마는 자기 자식보다 같은 동업 내에 영적으로 노래학교 다니는 애를 보고선 쟤는 10배를 살대, 10배 이상을 자기 애보다. 그러니 평생을 얼마나 차이가 점점 나겠어. 지난번에도 지금 36개월도 안 된 두 애를 애가 자다가 깨면 운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건 잘못 키웠다. 그걸 받아줘서 그래. 몇 번만 딱 안 받아줘봐. 육조로 키우면 자식 다 베리는 거야. 어떤 것만 예민하냐. 엄마 눈치 보고 전혀 필요 없는데 유식해. 그쪽에만 기가 밝아가지고. 마음에 살이 찌고 행위가 두면 지는 거야.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 그럼 점점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고착이 되는 거야. 퇴행이 되고 이게 심각한 퇴행까지 가면은 그 사람은 거의 인생 벨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야.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지. 육이라는 거는 뛰는 것보다 걷는 게 편해서 걸어들고, 걷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좋고,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좋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눕는 게 좋고, 눕는 것보다는 죽는 게 더 좋은 거야. 그게 사망의 길이지. 육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독약을 먹인다고 생각해야 돼. 절대 안 돼. 육적으로 키운 자식들 다 지금 어떤가 보세요. 말해도 안 들어. 근데 이중체는 어떠냐? 이중체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까르디아는 육 우선에 속한 거지만 주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를 부인하는 거야. 왜 부인하냐 하면은 내 주체인 영과 육 우선과를 전깃줄로 조화를 이루게. 그래서 육을 통한 영적 역사가 가장 활발하도록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래요. 이중체 육선 가르디아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육체를 부인하는 거야. 불량만과 타이거 마음의 차이는 다른 거 아니야. 간단해. 타이거 마음이 영적으로 사귀는 거는 어떻게 애로 하여금 육을 부인하게 할까? 맨 처음에 육이 부인하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서부터 하면은 그렇지 않아. 전혀 안 그래. 영이 사니까 육이 굳혀는 거야. 해주는 걸 오히려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노래학교 애들은 그래요. 음시점에 이런 데 가면은 다른 애들이 엄마한테 징징대. 그럼 그 구경해. 신기하게. 그래서 쟤는 졸려오면 징징대는다. 그러니까 엄마 졸려오면 징징대요? 참 다른 사람 모르겠어. 구육교회 나오면서 자식을 그렇게 키우는 사람들은 참 제가 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들으나 마나인 거죠. 전기줄인 거예요. 마음이란 내 주체가. 그러니까 그것은 단일체는 육이 살고 영을 죽이는 거고, 이중체는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워놓으면 그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어릴 게 뭐가 있어. 오히려 육으로 키우려고 그러면 애가 못 받아들이는데. 지금 신앙학교 애들은 누가 가르치는 걸 못 받아들여. 힘들고 돌아가도 지들이 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이렇게 단일체냐 이중체냐가 절대 문제인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중체를 계시한 게 아니다. 점진적으로 하셨잖아요. 점진적으로. 단일체 했다가 이중체 했다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로서는 정말 몇십 년 동안 고민하던 걸 본문에서 아주 확 답을 얻은 거예요. 주님은 저한테 위로하시는 걸로 들려. 이게 뭐냐면 17절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단일체와 이중체. 이 이중체는 선지자들이, 의인들이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이중체는 전혀 계시하시지 않은 거야. 단일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모르고 도대체 어떻게 이중체에 대해서 전혀 정립이 안 됐을까? 그걸 수십 년 동안 고민하고 뒤졌어. 근데 여기다가 지금 17절에는 주님이 아멘을 보세요. 아멘. 아멘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정말 절대야.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은 구약에는 단일체로 정립해 계셨지 절대로 이중체 아니다. 그런 뜻이야. 그러다가 너희들은 들으면서 복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를 얘기해요? 복음서 신앙.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령 신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십자가에서 육신을 입은 분이 피 흘려서 시온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죄를 사하서 구원하려는 게 아니야. 이중체 신학. 왜요? 지금 아멘 하시고 얘기해요. 아멘 하면서 성령 신이 뭐냐? 이중체를 계셔. 이중체를 계셔.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장에 주님 잉태론을 이중체로 해석하는 거예요. 주님이 공생애 동안도 공생의 모든 사역은 이중체이래.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1장 5절이지만 신사역의 목적이 아니야. 뿐만 아니라 표적 이런 걸 행하시고 함구 이런 걸 내는 거야. 보이는 게 아니다. 이거야. 결국 제자들에게 스칸달리저래. 다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잉태되고 출산하셨다가 공생의 사역을 다 돌아가실 때도 뭐예요? 이중체야. 죽음에서 일탈하신. 그래서 부활의 영의 실체를 보여주고. 그리고 부활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 복음서 신학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30년 전부터 그런 복받은 주님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더 복은 뭐예요? 완전히 이중체 신학으로. 그러면 가장 복 받은 사람이죠. 지금 이중체가 아멘으로 하신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제는 거의 체계적으로 우리가 정립했습니다만은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에 서신서도 아니다. 그죠? 이방인 단위.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8절에 추수꾼들의 그럼 더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어. 요한복음 10장 16절에는 종말 때에 한 목자에게 한 무리가 있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과거에도 종종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구입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복을 받겠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신학을 정립한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구상에 유사일에 지금까지 현재도 지구상에 이스라엘이 50억이래. 그 중에서 이중체를 신학 정립하는 누구밖에 없어? 여러분밖에 없어. 여러분밖에. 이게 어떤 복을 누리는지도 모르는 거야. 제가 보면 야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면서 여러분 하는 걸 보면은 아직 우라집에서 견디는 게 너무 많아. 제가 참을성이 강해서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 속 터지는 걸 생각하면. 결국 이중체 혁명으로 이어지는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혁명 이후에 이중체로 가치관을 바꾸는 사람과 수십 년 동안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고민하던 여러분하고 전혀 같을 수가 없어. 그런 복이 어떤 건데 참 너무 제가 보면 진짜 환장하고 사죠. 이런 걸 아무나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본문은 이렇게 이중체의 가치관을 듣고 깨달아.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 마음이 바뀌어야 들리는 거죠. 깨닫는다. 로 지금 정립해 주셨는데 우선은 있는 자와 없는 자야. 있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는 자는 뭐가 있다? 귀가 있다는 얘기와 앞서부터 하면은 그건 어떤 누구예요?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 안에 내가 모태에 잉태돼서부터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고유의 영을 창조하셔서 고유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아시겠어요? 그 있는 자야. 없는 자는 이렇게 고유한 창조해서 내 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여는 자예요. 없다고. 없다고 그래서 없어요? 있는데 없다고 그러는 거야. 있는데 없다고. 아니요. 이 세상에 사람 쳐놓고 영이 없는 사람이 없고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넣지 않으면 있을 수 없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있는데 없다고 여기는 거지, 가치관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바로 생각해도 여러분 신앙이 그럴 수가 없어. 왜냐? 이거 보세요. 지금 뭐 어디서 잉태를 해도 이 세상에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근데 그때마다 그 영이 어디서 나? 육적 관계로는, 물리적 관계로는
영은 생길 수가 없어. 초월적 영은. 그건 그때마다 하나님이 실제로 창조해서 넣으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시고 그런 거지. 말로만 하나님이 뭐 어쩌고 살아 계시다. 이건 전혀 틀린 얘기야. 안 그래요? 지금도 살아 계셔. 한심한 분들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영이 있는 사람을 본문에서는 그래요.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틀려. 그 사람은 단일체 가치관을 가지면 여러분에게 내가 이중체로 아무리 해도 실제로 여러분은 정말 듣고 싶어. 근데 듣기는 뭐로 듣냐면 단일체로 듣는 거야. 하나 많아야. 여러분이 잘못 들었다고 난치는 게 아니야. 제가 난리치는 게 아니야. 가치관이 이중체로 바뀌기 전에는 아무 소용없어.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해보면 놀랄 적이 너무 많아. 그래서 먼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은 천비를 너희들에게만 줬다는 거야. 누구에게만? 이중체의 가치관이지. 단일체는 줘도 비밀을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허락했다. 그 허락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원문은 디돔이에요.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만 천국 복음의 비밀을 주셨다고 합니다.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는 애야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안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일체로 가치관이 이중체로 바뀌기 전에는 제가 아무리 지금 강조하고 벨지 다 해도 제가 30년 동안 이건 확인한 거야. 절대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심지어 저는 그런 얘기는 해본 적도 없어. 근데 제 앞에서 그때 목사님이 뭐 이렇게 그리고 쭉 소설을 써. 저는 해본 적도 없는 얘기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저처럼 목회하지 않으면 이런지라는 건 아무도 모르죠. 허기야 뭐 단일체 가치관으로 목회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없지만은 그러면서 마음으로 깨달아서 깨닫는 게 마음으로 깨닫지 마음으로 까르디아 마음으로 깨닫지 뭐로 깨달아. 허기야 뭐 지랄한 자는 뇌로 깨닫는다 그러죠. 근데 마음으로 깨닫는다고 번역된 이 깨달음이 문제야. 깨닫는다는 건 원래 유리스코라는 단어예요. 유리스코. 발견하고 깨달고 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음으로 깨닫는다고 이 깨닫는 거로 번역한 거는 본문에 3번 나오는데 순히엠이야. 순이라는 건 지금 들은 거, 이중체 들은 것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순은. 그리고 함께 나가는 거야. 가는 거야. 더 쉽게 여러분이 알아듣게 말씀드리면 이중체의 가치관의 설교와 깨달음과 동행.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동행이지 뭐 깨닫고선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은 이중체의 가치관은 어떤 거라는 건 거의 다 깨달아서 알아. 근데 실제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본문대로 하면 유리스코는 돼. 깨달으니까. 생각으로. 근데 실제는 아닌 거야. 이중체의 가장 문제는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과 당신 육신의 생명과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아시겠어요? 깨달은 거 가지고 그런 게 아니야. 실제지. 그러면 육체가 절대로
살아. 보면 육체가 절대로 여기고, 육체가 절대로 가르치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중체 가치관으로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중체를 깨닫는 것과 이중체의 가치관은 별개다. 마음의 이미 인간의 주체예요. 그 주체가 이중체로, 유구선 이중체로 까르데가 바뀌면 그건 영적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예수님 마음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계속 문제는 마음이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또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양으로 비유되는 사람은 본문으로 하면은 이중체죠.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전혀 자기가 예수님을, 주님을 주문을 알고 모신 게 아니야. 영적인 건 이게 어려운 거야. 자기가 작심할 필요 하나도 없어. 저절로 되는 거지. 작심은 해도 한 것 같고, 며칠가? 뭐, 자기가 그냥,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 이제 그냥, 안 그런 날고 아주 작심한 것처럼 얘기하면 들으면, 야, 참 대단하다. 그럴 것 같죠? 아니야. 딱 부딪혔다 그러면, 언제 그랬더냐? 단일체의 작심은 전혀 믿을 게 못돼. 근데 이중체는 작심이 아니야. 자동이지, 자동. 자기도 모르는. 그러니까 염소죠, 작심은. 그래서 본문은 여전히 단일체냐 이중체냐의 문제는 단순히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관념이냐 실제냐야. 아시겠어요? 염소냐 양이냐의 문제야. 타이거맘이냐 불량맘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내게 고침을 받기를 두려워다. 고침을 받는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원래 고친다, 병 고친다는 건 테라피어인데 본문 아니에요. 이아오마예요. 육체의 병으로, 육체를 강조한 거야. 그러니까 속의 가치관이 바뀌면은 겉의 행위가 자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선 결단하고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건 해봐야 소용없어. 오히려 포기해야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너희가 복받은 사람이야, 복받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유사열에 없는. 그렇잖아요? 제일 첫째는 복음서 신학으로 정립하는 게 복받은 거야. 본대로. 안 그래요? 아니, 복음서를 두고도 복음서라고 하지만 그건 처음부터 복음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276명의 복받은 사람이죠. 이럴 기회는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야. 제가 저한테 뭐 예물을 주거나 요새 추석 때 되니까 또 그런 분도 꽤 있어. 근데 잘 들으세요. 저는 그 하나도 감사한 마음 없어. 아시겠어요? 왜 저는 감사하지 않아. 여러분이 복 받은 것에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주는 거지. 근데 물질이고 보이는 거면 감사해야 되지.
얼마나 여러분을 정말 복 가운데로 인도했는데. 그런 기대는 아예 하시지 마셔. 오히려 제가 좀 안 된 얘기입니다만은 의무감을 하는 거예요. 의무감. 그건 저한테 감사하기보다 안 하면 자기가 안 편하니까. 그런 게 대부분이야. 저는 이중체 목회를 해서 웬못되게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한 사람이야. 그냥 뭐 바보처럼 주기만 하면 저거는 돼지처럼 기뻐서 받기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하시는 거예요. 저는 금액으로 할까요? 1억 원을 줬어.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다고 10,000원을 줘. 그게 감사합니까? 제가 감사해야 돼? 아니요. 저는 10,000원에 감사하잖아. 대신 그 마음을 받는 거지. 저는 절대로 여러분이 뭐 어떤 그걸 저는 그걸 받지 않아. 신앙이 뭔지 아셔야 돼. 두 번째는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복음서 신학으로 정립을 해도 그래도 이중체로 복음서 신학 정립은 당연히 되지만은 이중체 정립을 한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조금 아까 아멘으로 예수님이 계시하셨듯이 유사일의 이중체로 가치관을 바꾼 사람은 없어.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제가 우라가 치미는 거는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러는 얘기 아니라 복으로 모르는 거야. 안 그래요? 그게 문제인 거야. 받기만 좋아하는 거야. 저보러 고맙다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이 아무리 저한테 감사하다고 해도 저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 거에 비하면은 전 그 그렇게 받을 수는 없어. 그냥 마음일 뿐이지. 어느 지방에 있는 분이 뭐 저는 얼굴도 못 봤는데 전화가 왔어. 예, 고관절이 부러져 골절되고 나서는 전화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농이 막 나온다고 하는데 뭐 전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내 생명 시간에 제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말씀드려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 여러분에 대해서 마찬가지야. 여러분 세미나 하면서 저는 매번 난 목숨을 걸고 해. 여러 번 드릴 말씀이지만 제가 목숨을 걸고 않고서는 여러분에게 목숨 걸으냐고 질문할 수 없어. 도대체 여러분이 누리는 복이 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뭐로 도대체? 이렇게 이중체 가치관으로 바뀐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더 이상이 없는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 여러분 문제지. 다른 사람이 듣고 싶어도 못 들어. 지구상에 지금도 예생이 50억이나 된대. 그래서 여기까지 정립해서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으는 것은 순위의 의미는 실제의 관념은 그건 전혀 그건 단일체야. 그 실제는 이중체 유선 까르디아의 전체 자기 부인, 육체 부인이야. 그래야만 거기에
영적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심령에 실제로 주님과 심령에서 주님과 동행하다. 순위의 의미로 이중제 가치관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천국의 복락을 누리시는 정말 마지막 최고의 복을 누리시는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더 이상 마귀에게 시달리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휴거 때 다 함께 주님과 같이 휴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